안녕하세요. 저는 광명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상지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산에 있는 여러 성도님들을 이제 여러 번 뵙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강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대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일산 모임에 이렇게 귀한 예배당을 이렇게 충축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기도해 주신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리고 또 저도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풀어가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PPT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면서 이거 꼭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도움이 한 명이라도 좀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하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만들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말씀을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쯤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때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금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좀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이제 부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부탁은 이제 저희 모임에 나오시는 이제 박자매님이라고 하는 자매님을 통해서 저에게 부탁이 왔는데 그 박자매님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의 사촌 되는 분의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촌이 자기 사촌에게 부탁했고 그 사촌은 자매님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생각보다 임종을 가까이 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외모나 이런 모든 것이 병색이 깊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또 나이가 좀 드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70 정도 돼 보이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그 복음을 오랫동안 복음을 이렇게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고 한 20여 분 동안 이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복음에 앞서 그 마음밭을 이렇게 기경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20여 분 정도 끝난 다음에 그분들이 쉬셔야 되니까 이제 인사를 하고 제가 다음 주에 요날 요일에 요 시간에 와서 마저 남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4일 후에 돌아온 지 사흘 후에 전화가 오기를 오늘 아버님이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대요. 우리 아버님이 구원받으셨어요.
그때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그 딸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아주 진심이 담긴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스러웠냐면, 첫째는 그때 그렇게 금방 가실 것 같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내가 다음 주에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온 것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나는 진짜 복음의 핵심은 풀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받았다니 이게 무슨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분을 다시 또 찾아뵀잖아요. 그랬더니 그 가족들이 저의 손을 잡고 정말 고맙다고, 저희 아버님이 꼭 좀 내가 이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되어진 건 무엇이냐면, 구원받기를 진정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단순한 복음을 가지고도 저를 구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이제 젊었을 때 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삶이 바쁘고 벅차니까 교회 생활을 안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임종의 직전에 이제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는 기초적인 걸 전했습니다만 아마 기초적인 복음이 그의 마음을 귀경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진정 그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그가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이제 그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올 때 나 꼭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시지 않고 집회한다고 하니까 또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이제 의례적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특히 학생들은 그런 말들을 해요. 나의 버스킷리스트에는 구원받는 게 있다 없다. 있는 학생 한번 손 들어봐요. 대부분의 경우 시험 몇 점까지 올리고 반에서 한 1, 2등 안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그 버스킷리스트에 있는데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만 그러냐?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사실은 제가 구원받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떻게 영원한 속죄를 받았는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증 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주일날 이렇게 이제 무료하게 집에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성가대의 찬양도 듣고 또 그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정말 이것은 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냐.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 됐지 뭐. 그러면 됐지.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감사한다. 그것이 과장된 말이 아니라 그게 실제였어요. 그런데 구원받는 문제는 그것은 제 계획 속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 어려서부터 좀 교회를 다녔어요. 제 기억으로는 동네 형아들하고 아마 6살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동네 형아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그냥 누가 가라고 해서가 아니라 동네 형아들이 이제 같이 노는 애들이 같이 가니까 그냥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이렇게 아래에 지금 그림에 나타나는 이런 그 노량진 장로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교 장로회인데 지금은 이제 물론 이 일산교회 예배당이 멋있게 증축한 것처럼 지금 이게 60년대 이제 예배당인데 이게 한 70년대, 80년대까지 요 모양을 갖추고 있다가 80년대에 이제 크게 잘 지었어요. 네, 지었는데 제가 이제 여기를 다니는데 뭐 성실하게 다닌 건 아니고 좀 다니다가 또 좀 안 다니다가 또 다시 다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녔습니다. 이렇게 다녔는데요. 이와 같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중에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성경 공부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혼자서 성경 공부한다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다녔던 이 노량진 장로교는 이제 11시부터 예배를 해서 12시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목사님 설교 시간이 경우에 따라서 한 35분 정도? 그 정도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 기억 속에는 뭐냐면, 그 생활구원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생각해 보면 생활구원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그런 맥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유익한 말씀이긴 한데 이제 이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쨌든 같은 맥락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그 주일학교 나갈 때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좀 더 구체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뭐 이제 제 형편의 환경이 허락되는 선에서는 좀 성실히 나가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그러나 이제 그것이 뜻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뭐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교회는 나가고 있었지만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여기에도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제가 이제 PPT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PPT를 보는 게 아니라 저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인격이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마주치는 그런 모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 교제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8절, 9절, 18장 8절, 9절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어 버리라. 한 눈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네. 제가 이제 언제라고는 기억은 모르겠는데 그 학생 때 이와 같은 그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방금 읽은 18장 8, 9절 말씀을 어느 날 제가 꿈속에서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꿈을 꿨는데 제가 이제 그 꿈속에서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마치 철로역정에 기독도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처럼 제가 하늘나라를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정말 이제 하늘나라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도착이 됐어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의 하늘나라는 이제 큰 성곽이 있고 그 성곽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에 두 사람의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데 그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이 들고 있는 이제 무기가 무슨 무기냐면 창에가 이렇게 도끼가 달려 있는 그런 무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무기를 들고 있든 어쨌든 간에 제 꿈속에서의 저의 모습은 이제 하늘나라에 내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하늘나라 천성문에 이른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여기가 하늘나라가 맞냐, 천성이 맞냐 하고 그 이제 수문지기한테 물어봤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저기 누구인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저 멀리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 건 좋은데 너 언제 너 무슨 일을 내 손으로 이렇게 잘못을 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수문장이 이야기한 대로 정말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날 어느 때 내 손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범한 적이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에 있는 대로 내가 언제 뭐 내 두 눈으로다가 어떤 것을 보면서 죄를 범했지 그러는 거예요. 꿈속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더니 그 두 사람이 수문을 지키고 있던 두 사람이 그러면은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팔을 잘라버리고 내 두 눈을 뽑아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러오라고 두 눈을 뽑아야 되겠다고 손을 잘라야 되겠다고 그리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얼마나 놀랐는지 도망가다가 꿈을 깼다니까요. 물론 이건 하나의 이야기 같은 꿈이지만 그 꿈을 꾸고 나서 근데 그 꿈이 워낙 생생해서 그 후로 그게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는 좀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교파에서는 너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고 누가 물어봐 주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당시에 이제 그 학교 앞에서 엠마오 성경학교 그 초신자 강좌라고 하는 뭐 요한복음이니 누가복음이니 이런 강에서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강에서를 좀 나눠주는 거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내가 접하기는 했는데
그 엠마오 성경학교에다가 이렇게 신청해서 뭐 이렇게 하고자 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는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이제 교회를 가면, 아침에 가면 그 저녁에 오는 거예요. 저녁에 아침에 가면. 나는 몇 시에 가요? 10시 반에 가서 12시 반이면 오는데, 내 동생은 아침 9시쯤 가갖고 저녁 4시나 5시 돼야 와.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죠. 야, 너는 그 교회 가서 뭐 하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가 오냐? 뭐 친구들하고 논이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다고 오냐? 그랬더니, 아니, 난 성경 공부하지라고 이렇게 늦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나도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나도 가도 되냐? 그랬더니, 그럼 오고 싶으면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을 따라서 간 곳이 가서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노량진 모임. 예? 예, 당시의 노량진 모임이에요. 가서 보니까 이제 4,60명 있는 데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예배당은 한 20여 평 될 거예요. 실제 예배 드리는 장소는. 거기에 한 7, 80명 이상 모여 있어요. 그러니 다 그냥 막 최대한 좁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못 들어오는 학생들은 그 이제 옆에 또 작은 방, 또 이렇게 또 살림하는 집, 뭐 이런 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앉아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를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나 했더니 이제,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장로교와는 달리 설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이제 본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형제님들이죠. 형제님들이 일주일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한 것에 깨달은 말씀들을 또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저는 그런 걸 접했지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모르는 사실들을 깨달으니까 기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거기를 계속 나가기로 하고 이제 나갔는데 3주째인가 되니까, 그러니까 3번째 나간 거죠. 3번째 나갔는데 그 3번째 나간 날 어느 형제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이제 여기 지금 제가 빨리 넘겼어야 되는데, 묻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저에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런 꿈을 꾼 후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나의 마음을 만족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족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장로교 다닐 때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었어도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노량진 모임으로 옮기고 나서 그곳에 이제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분들이 구원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게 무슨 질문인지 얼른 제가 이해를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장로교 다닐 때에는 구원 받았느냐는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또 장로교에서는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가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구원에 관한 것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와 성경 공부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만족해하고 기뻐했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을 할 때 이것이 제게는 이제 조금 당황스러운 질문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 생활 자체 잠깐만요. 교회 생활 자체를 제가 만족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로 잠깐만요. 교회 생활 자체가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으므로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시큰둥한 이런 자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노량진 모임 형제님들은 또 자매님들 중에서도 그랬지만 이거를 매주 물어보는 거예요. 매주.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했더니 상대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서는 당신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제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죄 용서함 받았는 적이 있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들 앞에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저 하늘나라에 못 가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계속 도전적으로 이렇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해올 때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다고 하는 증거로는 제가 어려서부터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크게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아주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예배당에 힘들게 이제 가가지고 어머니는 왜 예배당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지만 그것을 이기고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는데 거짓말같이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그 아픈 증세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 번의 기도 응답을 제가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께 응답 받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분들이 듣더니 그건 구원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게 대화가 한 번 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 주에 가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그거 인격적으로 신뢰되는 일이라고 안 할 텐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인격적인 문제보다도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 인격적인 모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지 계속 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 믿는다고 하면 된 것이지 지금 구원받았느냐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하면서 이제 장로교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은 이제 그 당시 제가 20살이었기 때문에 그 한 20, 30대 사람들이 물어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당시 이제 장로로 일하시는 형제님을 찾아서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보고 자꾸 구원받았느냐고 묻는데, 나는 사실 이 교회에 여짜여짜 이렇게 해서 왔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지금도 뭐 직장에 다니지만 모든 걸 집회 시간이 되면 주일날만이 아니라 수요일날도 어김없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고백했는데, 장로님도 듣고서는 기도는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자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의 여동생을 노량진 모임으로 인도했던 자매님이죠. 그 정확하게 말하면 저의 여동생의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왔기 때문에 동네에서 저희 여동생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왜 사냐? 선생님 여기 언일이에요? 나 이쪽에 이사 왔어요, 이번에. 그러니? 그리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너 우리 집에 좀 놀러 와라. 이래갖고 복음을 막 전하고 이래가지고 있다가 여동생이 이제 그 선생님에게 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노량진 모임에 나갔던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에 가지고 저녁 때까지 그 교제 가운데 있다가 오곤 했던 거죠. 당시 이제 노량진 모임은 오전에 9시에 주일학교가 있고, 또 10시 반에 예배가 있고, 12시에 말씀 시간이 있고, 그리고 애찬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성경 교재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7시 반에 복음 집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집회가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은 이제 뭐 주일학교도 이렇게 도와줄 겸 해서 9시쯤에 나가가지고 오후 성경 그 교재가 끝나는 시간인 오후 4시가 되면 그때 끝나서 이제 집에를 그때 오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는 이제 뭐 동생처럼 이제 뭐 그 9시에는 나가지는 않았지만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그 교회 갔다가 오다가 그 선생님하고, 선생님 되는 자매님이죠. 자매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이제 저에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영생을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이제 승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승희 오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원을 못 받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영생이 있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없죠. 그러면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시는데 왜 승희 오빠에게는 영생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승희 오빠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승희 오빠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승희 오빠가 만들어낸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성경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